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38절에 벌써 보니까 그러나 나발은 죽게 되었네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니, 나발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꼭 죽이시기까지 해야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교훈이 뭘까? 첫째, 여러분, 나발이는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밉게 보여진 거예요.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토록 다윗이 도왔구만, 정작 그는 다윗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모르는 척 입 씩 닦았어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 다윗에게는 약 1000여 명의 굶주린 배고픈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모두가 고통받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고요. 지금 상황에서 나발이가 돕지 않는다면 그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은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악이었고요. 둘째, 나발이는 여러분 에서처럼 육적 본능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표본 아닙니까? 표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나발이는 세상 잔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누가복음 16장입니까? 16장에 소개된 이 즐기기만 좋아했던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의 가문이 지금 다윗의 위기로 모두가 죽게 될 상황 속에서도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도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회개해야 할 그 자리에서 막 취하고 완전 막 그냥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여러분,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모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의 시에서 메시아를 약속했고요.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를 세워줬다는 것은요, 교회 대표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가 지금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독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신 겁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가 막 쫓기고 있는 신세지만, 쫓기고 있으니까 나발이가 얼마나 그를 가벼이 여겼습니까? 가벼이. 아이고, 야, 네가 무슨 뭐 기름 부음을 받아? 야, 너는 사울의 신한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가시 같은 놈, 별 쓸모없는 놈이라면서 막 모욕하고 막 저주하고 했지만, 여러분요,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다윗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고요. 경제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당신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교회에 집중되어 있고요,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최근에 보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탈교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만 좋아하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탈교회주의자들은 자기 입맛에, 사람들 입맛에만 좋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막 거기에만 막 따라가요. 거기에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메시지를 봐보면 지나치게 막 관계적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 교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를 무시해요. 열심히 믿으면 되지, 무슨 꼭 번잡스럽게 교회에 충성해야 하냐고.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요. 여러분, 관계 중심만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위기가 올 때 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성장되며, 특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계시록에 봐보면 문제 많은 교회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이 머리띠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 문제 많으니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오직 주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가 막 쫓기고 있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였던 그가 영원히 죽은 줄도 모르고 좀 가졌다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당신의 몸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 탈교회주의자들이죠. 탈교회주의자들. 은근히 말씀하면서 은혜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 케이스가 유기성 목사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보면 교회관을 흐트러 나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정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이단시피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관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묶임이나 헌신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먹기 좋은 떡이라고 막 장 먹기만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저도 유기성 목사 책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완전 위험해. 이게 교회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 오래 듣는 사람들 딱 보면, 나중에 보면 눈이 돌아가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결국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흔들려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침에 좀 심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여러분 은혜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지만, 왜 목사님들이 여기에 사람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은혜는 되는데 이 교회라는 뿌리가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젊은이들이, 거기 출신들은요,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방황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져 버려요. 제가 예수 전도단 출신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신앙생활은 교회에 묶어요. 젊은이들요, 선교단체에 묶으면 막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눈이 픽 돌아가 있어요. 교회에 묶어야지. 교회에. 그래야 뿌리가 제대로 깊이 박혀요. 교회관.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골로새 1장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멸시했다는 것은요, 못 얻겠다는 것은요, 교회를 멸시하고 못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중직자 여러분이라든지 직원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23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37세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나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직도 교회에 올 때는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자리 딱 올 때는요, 봤습니까? 이렇게 온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급한 상황일 때문에 항상 손 모으고 이렇게 조심스레 걷습니다.
교회를 향한 경외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는 또 좀 심한 말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제가 예수 전도단 출신이고 유기성 목사 책 나만큼 많이 읽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결론은 뭐냐? 조심해야 돼요.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장님 김두환 박사님이라고, 한국에서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단 한 사람, 그분만 목회 소장으로 딱 인정을 해요. 그분이 한번 세미나 하면 목사들이 최소 막 2,000명씩 모입니다. 그분이 한번 우리한테 숙제를 해주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더 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읽고 리포트 내라. 깨닫는 점을 말하라. 우리가 그 책을 보니까 국민일보 기자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고 또 그동안 느낀 점을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교회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상,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다 우리 교회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귀중한 시간에 읽은 점을 얘기하는데 4분의 3 정도가 제가 장로교 출신이라서 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4분의 1만 빼놓고 4분의 3이. 근데 목사님이 소장님이 노벨 대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성도를 관계 중심으로 묶어놓으면 결국 위기 때 다 날아간다고. 예수로 묶어야 하지만 결국 예수의 핵심은 교회라. 교회로 묶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목회하지 못하고 그따위로 목회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그 책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읽으라 한 이유가 비판하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라고 읽으라고 했더니 이 책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니 다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는 적절한 울타리, 신학이 필요한 거고요. 오직 교회 중심. 할렐루야. 문제가 많고 잡음도 많아도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이에요. 주여,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